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였고 이제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 어떤 언약도 체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상의 제단을 제거하라. 다 헐어버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지파, 어제 본 그 6지파는 다 그 땅을 차지하고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지 않았고 그대로 놓고 또 그들을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삼으면서 계약을 맺은 거죠. 너희들은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들의 종이 되어라 라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산당들, 우상들, 그들이 살던 그 집들, 그 터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헐지 않고 너희들은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노역을 하여라. 그 두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지파들이 지키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이르렀을 때 그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던 그곳이죠. 그곳이 길갈인데 그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이루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종으로 삼았지? 그러면 그들 계속 거기다가 두겠다. 내가 쫓아내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동의하시는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진심인 거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우상들이죠,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하죠. 계속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 그 우상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이 올무가 되리라.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불편한 정도,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 이런 나의 삶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1세대, 그들이 회개한 세대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 불살라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즐기고 난 후에,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했지만, 사과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죠.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눈물을 뿌리며 회개했던 세대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그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것이 슬픈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올무가 되었습니까? 그들의 우상,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올무가 되었다. 그것들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가나안 땅, 그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의 때까지, 그 아버지, 부모의 세대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있었다면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하신, 너희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되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쫓아내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나에게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끊어놓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한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1세대들의 책임이라는 것, 1세대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 또한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온전히 우리 올무와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우리들의 가시와 올무를 내려놓고 다 제거한 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